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또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의 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혹독한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 그룹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죠. 그때의 핍박은 직장이나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핍박, 권력자에 의한 집요하고도 잔인한 핍박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무고히 잡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각종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고 또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 평생을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같은 무슬림 국가, 인도와 같은 힌두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핍박과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핍박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생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피할 곳이 가정인데 마지막 때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가정이 보호가 아닌 핍박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인륜,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피해의 역사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부정했지만 참 신앙인들은 오히려 그런 핍박 중에서도 더 강해졌고 더욱더 신앙의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시련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시련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마음이 또한 은근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아프고 힘들 때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느슨해져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영혼도 육체도 고쳐주시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데 이런 면에서 고난은 제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제 속에 있는 각종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어서 국교화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없었고 모두가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국교화하니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교세는 커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자 가짜 신앙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적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은 달갑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핍박을 통해서 참으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은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련, 환난과 유혹이 일어나고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 아벨은 가인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벨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로 계속 신앙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험합니다. 앞으로도 험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견뎌야 합니다. 산모는 진통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소망으로 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해진다는 것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극치는 부활의 아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비바람이 아무리 혹독하게 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할 말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 종말은 복음 증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복음이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자슈아 프로젝트 .net과 세계교회 미전도종족 개척 연대 세미연회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 79억 5천만 명 인구 속에 약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17,000여 개의 종족 가운데 복음화 비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UPG라고 그러는데 Unreached People Group, 이 종족이 7,400여 개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그 종족 내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개척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음화 비율이 0.1% 미만인 미개척 종족 MUPG, Most Unreached People Group이 있습니다. 0.1% 미만이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미개척 종족은 선교사가 그 종족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거나 한 개의 현지 교회가 개척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이 현재 130여 개의 나라에 5천여 개 종족으로서 인구수로는 약 19억 명에 해당합니다. 그 미개척 종족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19억 명이나 돼요.
이 미개척 종족은 조금 전에 미전도 종족보다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곳입니다. 대부분 무슬림 국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음화 비율이 0%, 아무도 안 믿는 비전도 종족. 아까는 미 있는 이거는 비예요. 아닐 비자예요. 전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비전도 종족. 한 명의 신자도 없고 한 명의 사역자나 선교사도 없고 한 개의 교회도 없고 자국 언어로 번역된 어떤 쪽복음조차도 없는 어떤 종류의 성경도 없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에서는 이런 종족을 약 3,000개로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급속한 컴퓨터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성경 번역도 빨리 진행되어서 전 세계 언어의 90% 정도 번역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로 돕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돕든지 여하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지 제안이 아닙니다. 서제스션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관심을 앞으로 어떤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미국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교의 장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 가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다른 나라에 가보려고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주소도 많이 맞아야 되고 돈도 또 많이 또 선교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미국 대학 어때요? 그냥 다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는데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숨기는 것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영생의 길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비밀로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핍박과 복음 전파가 병행될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쪼록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